드디어 제가 안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잘 안 보여서. 예. 너무너무 잘 보입니다. 눈이 많이 나빠져서 안경을 쓴 지 며칠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박장근 집사님께서 안경점을 하시는데 제 눈에 딱 맞게 좋은 안경을 이렇게 해주셔서 선명하게 지금 잘 보입니다. 조금은 이제 흔들거리네요. 아직 이제 적응이 안 돼서. 폭염으로 너무너무 지치고 불쾌지수가 참 많아지죠. 목사로서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좀 편안해지고 또 힘든 가운데서도 웃음이 나오고 즐겁고 그런 예배를 드리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제가 유머 감각도 없고 유머 재능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 시간에 참 웃을 일이 많지 않죠. 목사로서 성도 여러분에게 즐거움도 주지 못하고 또 웃음도 주지 못하고 그래서 한쪽으로 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무거운 설교를 자주 하다 보니까 저도 무거워지고 저도 처지고 그래서 참 고민이 목사로서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성도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제가 충청도 사람이어서 충청도 유머 몇 가지를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읽어보면서 막 웃음이 나오는데 이걸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니 전달하는 사람이 잘 전달해야 되잖아요. 잘 전달하는 사람이 유머 감각도 있고 유머도 많이 알고 그런데 저는 그것도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 많이 고민이 됩니다. 아무튼 조금 어설프더라도 큰 소리로 웃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봐서 문제를 맞추면 성도에게 교회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좀 할 텐데 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누가 답을 맞추는지 장현아 목사님이 뒤에서 확인을 할 겁니다. 자, 몇 가지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우선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충청도 사람이 식당에서 짜장면을 먹는데 입에 걸리는 게 있어서 봤더니 머리카락이 나왔습니다. 그 충청도 사람이 식당 사장에게 뭐라고 말했을까? 다 이런 식입니다. 뭐라고 말했을까? 짜장면을 맛있게 먹는데 뭐가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꺼내봤더니 머리카락이라 말입니다. 기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충청도 사람이 식당 사장에게 뭐라고 말했을까? 아시는 분? 이게 쉽지는 않은데 첫 번째니까 제가 미리 이제 답 있어요? 누가 이게 뭐라 그랬냐면요. 이랬다고 합니다. 사장님, 이건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짜장면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이게 머리카락이 나왔으니까 이게 너무 짜증이 나잖아요. 충청도 양반이니까 뭐라고 큰 욕은 못하고 이렇게 애둘러서 이렇게 몇 번 꽈서 하는 얘기가 사장님, 이건 서비스예요. 그랬다는 거죠. 다 비슷비슷하는 겁니다. 또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좀 한번 쉽지는 알면 너무너무 쉬운데 모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미용실에서 머리 감겨주는데 그렇죠? 미용사가 머리를 감겨주는데 물이 너무너무 뜨거워요. 그때 충청도 사람이 뭐라고 말했을까? 맞췄어요. 닭 잡아요인데 이제 원본은 뭐냐면은 지금 닭 튀기는 거예요. 맞췄어요. 이거 쉬운 거 아닌데 맞췄어요. 감사해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한 두 개 정도 더 있는데 서울에 사는 김 여사가 차를 몰고
충청도 지역을 지나고 있는데 신호등 사거리에서 빨간불로 바뀌어서 멈췄어요. 조금 기다리니까 신호등이 이제 파란불로 바뀌죠. 그런데 이 김 여사가 앞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서 있는 겁니다. 그냥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뒷차 운전수가 차에서 내려 김 여사에게 다가가서 손으로 창문을 내리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신호등이 있는데 파란불이 있다가 또 있다가 저거는 마지막 답이 있는데, 그거 정말 마지막 네 번째 문제가 있는데 꼭 그 답인 거예요. 자, 근데 보십시오. 왜 마음에 이제 파란불 이제 막 이게 빨간불 돌아가잖아요. 근데 왜 마음에 드는 색깔이 없어요?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에 마친 그 질문이 뭐냐면은 충청도 사람이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자꾸 뒷차가 빵빵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앞차 운전수가 브레이크를 밟고 차에서 내려 뒷차로 갑니다. 차문을 내리라고 그래요? 뭐라고 말했을까? 그렇게 급하면 어제 오지 그러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노력하는 저도 서글프네요. 더위가 조금 식혀졌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또 만나교회로 묶어주셨는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힘들고 어려워도 웃음이 나오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갔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제 있잖아요. 룻기서 말씀을 보려고 그러는데 룻기서 말씀 앞부분에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고 두 가지 내용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화면을 좀 여러분 보실까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사는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을 합니다. 큰 아들 부인이 룻이고 작은 아들 부인이 오르바거든요. 그런데 두 아들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두 아들이 죽어요. 나오미가 그 모압 땅에서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려서 모압 땅에서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며느리를 불러서 이제 남은 인생을 고향에 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싶다. 그러니까 너희들 고향으로 와서 니네 친정집에 가서 니네 살아라 그럽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 그리고 작은 며느리 둘 다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 그런데 나오미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강하게 얘기해요. 그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작은 며느리는 친정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 룻이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룻기 말씀의 배경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두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뭘까요?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자 하는 거예요.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 나오미요 며느리를 걱정해요. 그리고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걱정합니다. 말씀을 보실 텐데요. 11절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내 딸아. 내 딸아. 며느리가 아닌 거예요. 원래는 며느리예요. 그래서 그 며느리를 딸도 생각합니다.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10절에 보면 보십시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룻이 시어머니를 시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어머니라고 부른 거예요. 이거 상당히 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둘의 관계가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그러고, 그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까. 그런 둘의 관계가 여기서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코칭 심리 전문가 김유나, 이분이 말그릇이라는 책에서 씨름과 왈츠로 사람 관계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얘기인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좀 살펴보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씨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왈츠, 춤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씨름은 뭡니까? 씨름은 양쪽이 같은 편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넘어뜨려야지 이기는 거거든요.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씨름으로 생각합니다. 이겨야 되거든요. 이기려면 내가 그 사람을 넘어뜨려야 되거든요. 그런 관계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왈츠라는 춤은요,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한쪽이 앞쪽으로 걸어가게 되면 상대편은 뒤로 물러줘야 되거든요. 그게 왈츠라 말입니다. 상대방이 나오면 나는 그만큼 물러나서 균형을 맞춰줘요.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서 보조를 맞춰주고, 한 사람이 화려한 동작을 구사할 때 나머지 한 명은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맞아요. 그래요. 사람들의 관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을 넘어뜨려야지 내가 이겨.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그 사람을 버팀목으로, 내가 버팀목이 돼서 그걸 지켜준단 말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생활이 뭘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무엇일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좋으니까. 그런가 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슨 제목입니까? 아름다운 이야기. 오늘 설교 제목이 아름다운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첫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그분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런 사랑을 쏟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붙들어주고, 누군가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희망을 주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룻기서 말씀을 통해 또 한 가지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요. 나오미가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살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며느리 룻이 그 곁에 있단 말입니다. 며느리가 그 곁에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리고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 있어요. 그게 룻기서의 말씀에 있는데 여러분 보십니다. 룻기 2장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예. 여기 보니까 마지막 말씀, 이삭을 죽겠나이다. 이삭을 죽는데, 곡식을 줍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목사니까 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 희망도 없고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 이삭 줍기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도 보십니다. 읽어주실까요? 시작.
조금 필요하죠. 해석이 곡식을 훔쳐갈 마음으로 남의 밭에 있는 곡식을 낫으로 몽땅 베가는 것은 그것은 도둑질인 거예요. 도둑이죠, 도둑. 그런데 배가 고파서 손으로 곡식을 훑어갑니다.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또 가난한 사람이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그냥 남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거둡니다. 그리고 남의 과수원에 들어가서 열매를 땁니다. 몽땅 가져가는 것은 그건 도둑질인 거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23장 말씀은 하나님이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요. 허용하셨단 말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밭에 들어가서 그 과수원에 들어가서 몇 개 열매를 따오는 거. 이것이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이라 말입니다. 왜 가난하게 되었을까요? 자기 잘못이죠. 자기 잘못이죠. 자기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자기 잘못이잖아요. 가난하게 된 것이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자기의 잘못이거든요. 그러나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 가난해진 거야.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잘못으로 가난하게 됐지만, 자기 잘못으로 먹을 것이 없지만 그도 살아야 되니까 그를 위해서 공동체가 공급해 줘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레위기 19장의 말씀, 레위기서 볼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곡식을 거둘 때 논이나 밭 구석에 있는 곡식은 거두지 말아라.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곡식을 거둘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둘지 말고, 다 거두지는 말으라는 겁니다. 밭에 떨어진 이삭도 다 줍지는 말며. 또 보세요.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 그대로 둬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곡식을 거둘 때에 다 거두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이. 왜 이런 말씀들이 있었을까요? 화면을 보실까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가난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자기의 잘못이잖아요. 자기의 잘못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었던 겁니다. 그의 잘못으로 그렇게 됐지만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배려를 해줘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가난한 사람, 거류민은 떠돌입니다. 집이 없어요. 삶의 환경이 없는 거예요. 살아갈 환경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해줘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들과 불쌍한 사람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성경 곳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귀중한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시편 말씀인데요. 화면에는 없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자, 그 다음 말씀이 어떻게 이어질까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뭐가 있을까요? 자, 마지막 기회를 드립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뭐가 있을까요? 복이 있음이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요. 어떤 복이냐? 그 다음 말씀.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건지시리로다.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보살펴줍니다. 그를 도와줍니다. 그 도와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나도 언젠가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겠죠.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를 건져준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또 비슷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어지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자, 맞아요. 누군가 얘기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나님이 나에게 빚을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목사로서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느껴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시면,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못 살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찬양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전부라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땀 흘려도 하나님이 아니야, 그럼 우리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으로 가지고 있기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렇게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갚아줄 거야. 내가 너에게 갚아줄 거야. 네가 재앙의 날에 놓일 때 내가 너를 건져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잖아요. 앞에 조건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이런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말씀을 통해 이 한 가지 또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니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 말씀에 이런저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배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해야 되지만 성경에는 배려에 관한 말씀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한 1, 2분 정도. 신명기 20장에 보니까요, 전쟁에서도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전쟁에 참가할 군인 중에 포도원을 만들고 처음으로 포도 열매를 따는 군인이 있으면 전쟁터로 보내지 마라. 군인입니다.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반드시 전쟁터로 가야 돼요. 내보내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이 군인이니까. 그런데 이 말씀 여러분 다시 읽어드릴게요. 전쟁에 참가할 군인 중에 포도원을 만들고 처음으로 포도 열매를 따는 군인이 있으면 전쟁터로 보내지 마라. 왜? 포도원을 만들고 이제 포도 열매를 따기만 하면 되는데 전쟁에서 죽으면 너무너무 허무하잖아요. 너무너무 허무하잖아요. 군인이니까. 그런데 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보내야 되는 거예요. 다 보내야 되는 모든 군인들을. 그러나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배려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전쟁에 참가할 군인 중에 약혼한 군인이 있으면 보내지 마. 군인. 근데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왜? 약혼을 했으니까. 전쟁에 나가 싸우다가 죽으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배려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런 것도 상당히 궁금해지는 거예요. 전쟁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국가적인 일이기 때문에 군인이라면 누구나 전쟁터에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해야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사정을 봐줘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째는 저와 여러분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자는 겁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가 하면 룻기 말씀을 통해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 말씀이 거기에 쏟아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